오늘은 사사기 말씀 세 번째, 사사답게 혹은 사사롭게,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이 사사기 말씀을 매주 듣고 또 말씀을 큐티하다 보니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무엇인가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을 구원케 합니다. 그때서야 그들에게 평화, 아주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고 이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선으로서 동그라미가 계속 그려져 있죠. 그리고 그 동그라미는 점점 작아집니다. 나선형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고 있냐면, 하면 지날수록 그 고통이 점점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 때보다 드보라 때보다 지금 기드온이 더 힘든 고통을 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기드온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는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는 우리가 흔히 영화 300에서 보는 것처럼 스파르타 전사들처럼 아주 용맹하고 굉장히 싸움 잘할 것 같다는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 기드온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어떤 모습일까? 6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이며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그는 지금요 밀을 추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포도주 틀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추수할 때 탈곡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타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턴다라고 하죠. 그렇게 넓은 마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타작을 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추수는요 기쁨이고 축제이며 아주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커다란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혼자 밀을 털고 있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 이유는 미디안으로부터 들키게 되면 내 곡식이 빼앗길까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지금 목욕탕 있죠?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그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조용하게 곡식을 털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초라하죠? 왜냐하면 빼앗긴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기드온을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여러분, 이 미디안 이 나라는요 사막에서 말을 타고 다녔던 민족입니다. 기동력이 좋았겠죠. 치고 빠지기를 잘합니다. 보통 우리가 적국에 가서 전쟁하고 승리하면 그 땅을 점령하죠. 거기서 살게 되죠.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지 않아요. 미디안은 공격을 합니다. 승리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농사를 짓게 되겠죠. 그렇게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 누가 또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곡식과 양과 가축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는 굉장히 풍족해야 되는데 늘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아있던 모종을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추수할 때에 누가 쳐들어와요? 미디안이. 이것을 지금 7번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얄밉죠. 자, 그러니 6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은 지금 산에다가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지켜줄 군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할 때에 쳐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뺏어갑니다. 그때에 내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라고 미리 팔아놓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이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의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기드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내가 바꿔 나가야겠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갔겠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은 잘못되었고 어떤 것이 문제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빼앗기는 형편없는 시대에서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그게 내 가족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기드온의 모습이었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게 나는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하고 내 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게 내 자녀는 아니었으면, 비정규직,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하다라는데 그게 내 부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 생겨나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니었으면, 그렇게 웅크리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 동시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백성이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 말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말들이 왜 나에게는 깊이 새겨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마도 우리도 기드온처럼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러면서 동시에 내 내면에는 나만 아니면 된다, 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며 말씀드리는데, 기드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장면이 최종 장면이 아닙니다. 이 다음부터가 기드온의 스토리가 될 텐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드온이 겪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 같다라면, 기드온이 겪고 있던 시대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면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것이죠. 지금 기드온은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보낸 한 사람이겠죠. 근데 그 타작을 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건네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지금 새벽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나가는 길에 이런 얘기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일주일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에 이번 한 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갈 때 이런 말 들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일을 숨어서 하고 있는데 그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이런 말을 듣게 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입니다. 싸우자는 건가? 내가 반응하거나 지금 뭐라는 거야? 그렇게 무시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일단 기도는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저기요, 지금 나에게 큰 용사라 말했고 또한 하나님이란 단어를 언급하셨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있다면 그분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있다라면 그분은 나를 버린 것이니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지금 기도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냉소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이 내가 왜 큰 용사여라고 말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14절에 동일하게 또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반복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이 형편없는 세대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그저 앞에 있을 일, 그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나인 것과 내가 아닌 것 사이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의 모습을, 자기의 정체성을 그려냈던 그 문장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형편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으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자신이 그려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며 그로 인해 세상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정체성을 지금 기도원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기도원이라면 이 말을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삶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고 세상에는 능력이 넘쳐나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너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자면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졸업할 때까지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잘 될 거야, 난 너만 보면 아무런 걱정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진정성이 없는 말이냐면 저는 중학교 다닐 때에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일주일 동안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매일 친구들과 놀러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아였습니다. 자, 시험을 보면요, 50명 중에 45등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나는 우리 아들 믿는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넌 잘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믿긴 뭘 믿습니까? 들리지가 않아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믿어준 그 말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사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그 신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쪽에 가서 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자초지종을 다 물어보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설득이 되지 않으면 전 그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하고 있는 현웅이가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전 그러면 들어줘요. 왜냐하면 현웅이, 저 친구가 나에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니라는 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까? 이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건네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가?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게 갈라져요. 여기에서 모든 삶이 갈라집니다.
여기에서 기도원의 삶이 갈라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신뢰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믿느냐, 이 질문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믿음 말고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면 말씀이 아니라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인내가 아니라 좋은 경험을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믿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 아닌 거예요. 나에게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지면 내가 그때 믿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요,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바뀌어서 그때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했을 때에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다음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기드온이 신상을 부시고 여룻바알이 되었던 이야기, 표징이 되었던 사건들, 기드온의 300 용사,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이야기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신뢰하느냐, 이 질문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으로 현실을 만들어 나갈 때에 그것이 믿음이라 말하며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을 때에 아무 설명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이때 12명의 제자는요, 또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나섭니다. 따라 나섰을 때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베드로는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현실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 그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드온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궁금한 것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말로만 하나님 일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많은 책을 읽었는데 대부분이 기드온과 300 용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전 여기에 조금 더 집중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드온에게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로 인해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그로 인해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여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일하셨을까? 기드온 하면 가장 유명한 장면이 300명의 용사 아니겠습니까? 미디안과 수십만의 미디안과 싸워서 이겼던 전쟁, 우린 다들 이 장면을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왜구를 물리쳤던 그 명랑해전처럼 우린 이 기드온의 사건을, 이 300 용사를 굉장히 좋아하죠. 이해는 되는 게요, 미디안의 적국의 숫자는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낙타가 모래알 만큼 많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20만 명쯤 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요 32,000명. 근데 여러분, 실로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그 전에 그들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털고 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을 덜어내는데 지금 이 전쟁에서 두려운 사람 떠나시오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기드온은요 설마 했겠죠. 싸우겠다라고 지금 왔는데 이 말 한마디 한다고 집에 갈까? 근데 집에 갑니다. 무려 22,000명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토리상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집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집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서로 이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다음 주에 볼 거잖아요. 근데 서로 민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니까 간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기드온이
그래, 10,000명? 10,000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데 뭐든 만들어지겠지. 근데 여러분, 이제 10,000명이 남았는데요, 느닷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마시다 말하는 겁니다. 이때에 개처럼 물을 마시는 사람,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이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고 손으로 움켜서 물을 마시는 그 300명을 남겨버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300명인지? 제가 왜 300명인지에 대한 이 질문은요, 내일 위클리 큐티에 제가 담아놨습니다. 일부러 기대감을 가지라고. 내일 꼭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거기에 질문이 있는데 그 한 주 동안의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300명은 300명대로 믿음으로 전쟁을 나설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그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기드온의 전쟁은 우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이게 잘 그려지지가 않는데, 적국이었던 미디안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그려보면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몰래 미디안의 그 진영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를 알아듣게 되는데, 이 말은요, 미디안도 이스라엘을 정탐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정탐했던 것이 아니라 이쪽도 당연히 가능했겠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모인 숫자가 32,000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 이 전쟁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20,000명 이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000명밖에 안 되는데 3분의 2가 지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설마 그들이 집에 갔을 거라 상상했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어딘가 있다가 다시 재집결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했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쟁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공식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이 탈레반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쓰죠. 매복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야, 20,000명이 지금 기습한다면 이거 큰 문제가 되겠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뭐예요? 또 10,000명이 사라졌습니다. 야, 보통은 매복을 한 5,000명 이하로 두고 있는데 얘들은 지금 3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기습으로 전략을 짜고 있구나. 자, 여러분, 그때서부터 이들은요,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이 30,000명이 보이지 않는 군사가 쳐들어올 것이라는 그 경계심에 미디안은요, 파수꾼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부터 최소 5,000명에서 30,000명이 어떻게 기습하는가를 그렇게 경계를 쓰고 있었어요.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사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그것도 100명씩 나누어서 적국에 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챌 리가 없고 그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횃불에다가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들면서 나팔을 불고 와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 그때서 이 미디안은요, 놀랬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300인데 나머지 30,000은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30,000명은 지금 이 적국에 이미 들어와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문제는 공교롭게도 그들은 연합군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모인 연합군인데 지금의 군인들처럼 군복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어서 서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 피하 식별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동방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때 저 사람이다 싶어서 어떤 사람이 칼을 찌르게 되면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적국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엉켜서 싸움을 벌이게 되니 300명의 용사들은 가만히 있는데 미디안과 동방 국가와 그리고 아말렉이 서로가 서로를 싸워갔다는 거예요. 이때에 지도자가 나팔을 불고 태강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집에서 지금 쉬고 있던 3만 명을 불러서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전쟁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그리고 300용사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열심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그것이 믿음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도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깊이 신뢰하십니까? 신뢰하시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남녀가 서로 만날 거라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서부터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효력이 있듯이 믿음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알겠다, 그 믿음을 내가 현실로 이뤄주겠다라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사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왼손잡이 에훗처럼, 여자였던 드보라처럼, 겁쟁이였던 냉소적인 기도원처럼 환경은 그지 같고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 믿겠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이, 그들에게 평온이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길 권면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들의 전쟁